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같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매 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매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매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 삶을 돌아오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 사함을 확신하고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온 사랑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다 아시며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로마서 12장에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으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 같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온사랑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온사랑 성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이재정 권사님, 윤흥섭 집사님, 박세감 목사님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생아 정음이의 건강과 발육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에 전념하는 우리 온사랑 자녀들, 우리 언니 오빠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 저들이 지혜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정결한 마음을 주시사 저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선포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심을 저희가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하나씩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말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같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 속에 복음의 핵심을 찾아보는 시간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 앞면을 보면 복음의 핵심 세 번째 이신칭이다. 첫 번째는 죄사함과 회개함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죄사함과 회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마음이 변화하여 회개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는 우리 죄 사함을 위한 은혜요.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는 사실이구나. 십자가 은혜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구나. 예수님께서는 구속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시는구나. 우리를 의인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판정 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오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봅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진리를 이신칭이라 표현합니다. 죄인이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간주해 줄게, 의인으로 여겨줄게, 의인으로 불러줄게.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쉽게 이신칭이라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주보 뒷면을 보면 1번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강론하였습니까? 우리 정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중요하다.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늘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한이가 2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음, 예수님께서 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자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3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혹시 정민이 찾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정민이 찾았어요? 네, 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가 막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설득을 한다고 상대방이 믿는 것도 아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성경 진리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우가 또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성경에 명료하고 분명한 가르침이죠.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 누가 복음을 받고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하고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 믿음에 이르지 못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창세전에 다 택함 받은 하나님 눈에 아주 보배로운 존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귀한 성경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신칭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한 5가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유일한 방법을 성경을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이신칭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이 신칭이죠.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자들은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늘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런 악한 마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 늘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해야죠. 하나님, 저는 가시나무입니다. 늘 사람들을 콕콕 찔러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저 같은 불쌍한 자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칭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답답해지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도 믿음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방법은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시기 위해 오직 믿음의 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개수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구나. 이 죄성이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회개함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란 돈을 주고 풀려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쉽게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그 속량의 은혜,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진리이기 때문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말씀을 잘 암송하지 못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무런 구별, 아무런 차별 없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가장 쉽고도 가장 정확한 방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 여러 가지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얼마큼 나눠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가장 은혜스러운 방법, 믿음을 통해, 믿음을 거저 값없이 그냥 무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드러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신 칭의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낸다.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구원은 은혜다. 믿음을 통한 구원은 은혜다. 이게 성경 곳곳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죠.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성경을 많이 외우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찬송을 잘 부르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자선을 행하거나 이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야, 나는 성경 말씀을 드디어 1000구절 외웠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야, 니네들은 900구절밖에 못 외웠으니 너희들 어떡하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 바리새인이 나는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기도도 잘하고 때마침 11조 헌금 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나는 정말 의인이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여겨지게 되면 자신을 뽐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모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너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 저는 돈은 많으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들어가기 싶습니다. 그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왜? 자랑하지 못하도록. 진실한 기독교 신자들은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평생 마음에 품어야 할 숙제죠. 자기 부정,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이만큼 된 것이다 이런 마음이 싹 트면 이 신앙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이게 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가시나무가 되어 옆에 있는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우리 식구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우리 식구들이 없더라면 나는 너무 외로웠을 것이다. 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은 그런 것을 연습하는 훌륭한 장이죠. 교회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겸손하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 속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려면은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간구 속에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이신칭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구나. 나는 가시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구나.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도 선물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신칭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로써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너희들을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나도 바리새인이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 그것을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의 의도 찾아볼 수가 없죠.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노력을 하지만 죄인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런 것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적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육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나도, 쉽게 말해 나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 요구하셨다면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값없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우리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 죽으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귀하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오직 그 십자가 보혈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다른 이단 종교들처럼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하나님께서 왜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가?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제사도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짐승의 피가 그 제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짐승의 피도 제사자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시길 원하셨다.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늘 인정해야 돼요. 신자들은 인간론에 대해서 해박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나도 죄인이라는 것, 내의 양심은 어떨 때 정말 화인 맞은 것처럼 마비되고 짐승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정한 양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시길 원하셨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싶어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천국에 들어가로도 그거 물론 맞지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내 마음이 정말 충만한 회개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이 값없는 은혜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너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 너 하나님 자녀로 삼아줄 거야.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자기 자랑을 하죠. 야, 이게 나의 의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드디어 인정해 주셨구나. 이 부정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가시나무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한평생 너는 가시나무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다. 너는 말라 비틀어버린 나무 막대기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너는 정말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도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처럼 대해주시는구나. 이 신칭의의 교리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가슴을 벅차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신칭의의 교리를 선택하셨냐? 왜 만세전에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길을 계획하셨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이 성경의 답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예수님 늘 뭐 어제의 죄도 오늘의 죄도 내일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야? 이신칭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값없이 사랑해 준다는 이 성경 가르침이 귀하고 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사랑의 모습이 너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 이 가시나무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이신칭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저 세리야 죄인들과 다르지 않게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세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도리만이 그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핵심은 이신칭이다.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였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믿음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게 되고 자기 자랑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1월 감사의 달이 지나고 12월 성탄의 달이 찾아오는데
신앙의 유종의 미를 더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시나무 같은 모습을 없애주시고 정말 향기 나는 백합화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 정말 12월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 있는 것을 천국같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는 은혜 받았으니 값없이 사랑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12월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함을 입었사오니 이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오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런 탄식이 담긴 기도를 드릴 때도 있는 저희인데 하나님 그 순간이
은혜 받은 순간이요 더욱더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은혜 내려 주옵소서. 12월에 다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 내 생각, 내 자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더 행복했다는 감사의 사랑의 인사와 대화를 많이 나누게 하여 주셔서 나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과도 같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깨끗한 정신과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언하는 신앙의 유산을 풍성히 남길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추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날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이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사온데 하나님 생일을 맞아 더 은혜 주셔서 더 총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용맹하고 더 담대하고 더 씩씩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족들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정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자녀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사오니 교회 가정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민선이부터 정미까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더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사랑 감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귀하고 귀한 신앙의 진리를 잘 배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선이로부터 정의까지 많은 아이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 최선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우리 성경 말씀 두 곳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빌골살 뒷뒷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빌골살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의물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각적이고 신실한 성령께 대한 순종.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순종이 즉각적이고 정말 충성스러운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 16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타락 후에도 사람은 지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존재인 것처럼 인류에 퍼진 죄악은 인간의 본성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다만 부패시키시고 영향 만들었다. 그러니까 타락 후에 사람이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는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제거해서 짐승과 같이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만 부패하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을 뿐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양심이 아주 그런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시작.
따라서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도 사람을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처럼 다루지 않는데 의지와 그 특성들을 제거하거나 힘으로 눌러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교정하며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돌멩이나 나무 토막처럼 막 압박해서 강제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야,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주었잖아.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응? 살리고 치유하고 교정하고 강력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오른쪽 그래서 시작. 그래서 육신의 방황과 저항이 전적으로 지배했던 것에 이제는 즉각적이고 신실한 성령께 대한 순종이 왕노릇하기 시작한다. 즉 참되고 영적인 우리 의지의 회복과 자유가 세워질 것이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면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반발이 있어요. 왜 날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반발하고 저항했었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제 변화시키신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신실한 성령께 대한 순종이 왕노릇하기 시작되는 것이죠. 의지의 회복과 자유는 성령께 대한 순종이죠. 그 전에는 종노릇했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했는데 성령께서 왕노릇하니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의지의 회복과 자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기묘한 모든 선의 창조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창조시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추락시켰던 그 자유주를 통한 타락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 사람은 거듭나 마음이 변해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성령께 순종하게 된다. 우리 위준이 타락 후에도 사람은 무엇을 부여받은 존재입니까? 지성과 의지가 있다. 짐승이 아니다는 거. 타락한 후에도 민혁이 죄악은 인간의 본성을 제거하였습니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거하지 않았다. 부패시켰다.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다. 민선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돌멩이처럼 다루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쪽에 있어요. 답은? 그렇지. 이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니까 이성과 의지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삐뚤어져요. 사람들을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삐뚤어지죠. 인격이 있기 때문에 돌멩이처럼 다루지 않는다. 우리 송영진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중생의 은혜로 어떻게 다루십니까? 중생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어쨌든 우리를 아주 즐겁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바뀌다니 강력하게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모르면 신자가 아닙니다. 맞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박병현 정우 적었어요? 오늘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박병희 집사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네, 그렇죠. 그 위에서부터죠. 반항과 저항했었는데 즉각적이고 신실한 성령께 대한 순종이 생기게 된다. 프롬프타 즉각적이고 and 신세라 신시어 신실한 스피리투스 오베디엔치아 성령께 대한 오베디언스 순종이 시작이 된다. 박병조 집사님, 인간이 누려야 하는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서 찾으시면 돼요. 바로 위에서.
그러니까 참되고 영적인 우리 자유 세워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 위에 더 위에 즉각적이고 신실한 성령께 대한 순종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아 내가 자유니까 이제 내가 마음대로 놀러 가고 뭐 내가 거짓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게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내가 이제 이 죄의 압박에서 벗어나 나는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게 진실한 자유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오해하죠, 오용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아니 뭐 내가 뭐 동성애도 자유고 뭐도 다 자유 그런 건 자유가 아니죠. 죄의 노예 생활이다. 죄의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지 회복과 자유다. 김경미 집사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까? 성주시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추락시켰던 그 자유의지를 통한 타락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냥 다 부패한 마음 속에서 한평생 가시나무로 살다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도 유언을 남기는데 가족들 마음에 상처 주는 마음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해드리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변화하게 된다.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성령께 즉각적인 순종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즐겁게 그러나 강력하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가르쳐 싸운데 이 성경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신실하게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주변 사람도 기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